일곱 번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총 9개의 묵상이 있는데 오늘이 일곱 번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련과 우리의 시련이라는 주제인데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삶 안에서 또 이 마르티니 주경님 책의 이 전체에서도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련, 그것을 도대체 어떤 성격의 시련인가?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느님의 그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시련의 성격, 그 칼라를 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에 대한 그 질문과 대답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의 시련 혹은 시험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브라함은 신에 관한 인식이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점성학적인 인식, 물론 불완전한 인식에서 출발했었다는 것이죠. 그 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의식을 통해서 신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그 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안심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규칙성 안에 있는 신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런 신인식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시련, 즉 시련도 보통 시련이 아니라 근본적인 커다란 시련인데, 이 시련은 새로운 신인식을 위한 하나의 도약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시련이고 시험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 6개의 묵상 안에서 살펴봤듯이 하느님께 관해서 꽤 알고 있다고 믿었다. 그죠? 약속의 하느님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를 인도하시는 하느님이셨고 그에게 땅을 또 민족을 또 준비해 하고 계시는 하느님이셨다. 선하신 하느님이었고 정의의 하느님이셨고 충만하신 하느님이셨다. 그런데죠. 이제는 이 시련 안에서 요구하고 명령하고 그를 부리시고 곤란한 시련으로 이끌어 가시고 갈수록 이해하기 힘든 시험으로 그를 다루시는 하느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 앞에서 취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자체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텍스트를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주경님 책 텍스트를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텍스트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총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그 명령 그리고 집행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느님의 개입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저는 요 텍스트를 읽으면서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은 요 부분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분부하셨다. 너의 아들,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요 너의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외아들, 요 부분이 요 22장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의도적으로 너의 아들,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하다는 것이 이 텍스트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 바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있는 것이 너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이고 이것이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적인 요소 하나도 없이 명령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일찍 그래서 아침 일찍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나귀의 안장을 얻고 이래가지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장작을 또 쪼개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서둘러 떠났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묵상하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무엇을 묵상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때 심정을, 요 저녁 때 하느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아침까지 지낸 그 시간을 아브라함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머물러 보기를 초대하고 싶어요. 아마 잠 못 잤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났던 온갖 종류의 그 갈등, 분노, 실망, 어떤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는 뭘 이해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말없이 길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여정.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 사항은 아브라함과 하느님만 알아야 되는 자기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로서 이해하고 여겼고 그래서 종들과 나귀를 멀리 두고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도 않고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야훼 이레라는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다라는 이 말, 다른 말로 하느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말 안에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로 이렇게 그 당황스러움으로 하느님께 손수 마련하신단다라고 이삭의 질문에 대답을 한 아브라함. 그러나 나중에 하느님이 알아서 하신단다라는 말로 믿음에서 이 사건의 핵심 하느님께 맡겨드림, 하느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전체 핵심을 이루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가 다시 복습하면은 이런 이중 호칭은 굉장히 그 삶 안에서 중요할 때만 꼭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마저 스승치 않고 바쳐 충성을 다했으니 라고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고 내 외아들마저 너한테 가장 소중한 그 아들마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 텍스트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 표현 바로 시험이란 1절에 나오는 그 시험이란 단어 시련 또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텍스트 전체를 본다면은 바로 시험, 시련,
과연 끝까지 버틸 힘이 있는지, 예,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텍스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2000년 동안 많은 주석가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철학자들까지 키에르케고르부터 해가지고 여기 추경님 책 안에 공산주의자 누구 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젓가락 올려가지고 한마디씩 다 하는 거죠. 공산주의자 누구는 뭐 이거는 국가에 대한 그 어떤 복종을 요구하는 단어다라고 아주 좀 시니컬,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텍스트를 가지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 소개할 필요도 없고, 유연하게 그냥 좀 소박한 해석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이죠. 몇천 년 전, 500년 전의 사람이 18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500년 전이라는 것도 그 기원전 500년 전이니까 2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이 그로부터 18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인 아브라함에 대한 묵상과 성찰이다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 것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인신공양을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아브라함도 그 알게 모르게 자기가 보고 배웠던 그 인신공양 몸에 배어 있었고, 그런 것을 봐왔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그런 것을 봐왔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오해해서 아들을 바치라는 그렇게 오해해서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아주 좀 소박한 해석들을 하는 해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강경한 좀 또 하드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신앙의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합리한 것까지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 스토리가 우리한테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마르틴 추경님은 성서학자이시니까 성서는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뚜렷하게 음명을 하는데, 나는 너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험이다. 예. 이 시험은 네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절제하는 사람인지, 이런 시험이 아니라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온통 걸어야 되는 시험이다. 신앙 전부가 걸려있는, 신앙 자체가 걸려있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자기 부인을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은 아브라함의 정직 내지는 용기, 이런 것들이 시험대에 올라온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 시험대에서 실패한 것이죠. 또 반대로 롯과 재물을 나누는 그 시험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절제 시험이어서 아브라함은 이겼습니다. 그것을 통과를 했는데, 근데 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은 그런 차원의 추기경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 사추덕, 용기, 지혜, 정의, 절제, 이런 사추덕에 관한 그 시험이 아니고 신앙 자체, 인생 자체를 걸어버리는 그 하느님에 대한 그 두려움, 신앙을 전체를 시험대에 올린 경우인 것이다. 예, 과연 이 시험에서 하느님에게 맡겨드릴 수 없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런 시험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엘 신앙 내지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족한 하느님에 대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예측 가능하다고 했던 그 하느님에 대한 신인식이 한 차원 뛰어넘는 새로운 하느님에 대한 인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초대하는 그 시험이었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에서 곳곳에서 아브라함의 요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바로 요 부분을 얘기하는 성서들이 많아요. 구약에도 언급되어 있고 바오로 서간에도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카베오 상권에 아브라함은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바로 이 시련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 시련,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시련이었다는 거죠. 예. 그냥 어떤 덕목을, 아까 말씀드렸던 사추덕이라고 하는 그것을 순종을 하는 하느님 뜻에 맞게 내가 절제하고 정의를 또 용기를 지혜를 하느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을 드리기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는 한계점에 이르는 것까지 가는 거기에서 자기를 던지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것이 이 성서에서 그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그 신앙,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한계 상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 아브라함의 시련은 모든 시련이 그렇듯이 인간을 한계 상황과 부딪히게 만든다. 바로 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을 바치라는 요 이 신앙의 도전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와 관련되는 신앙의 시험이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련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 개인적인 시련, 시험, 공동체의 시련, 뭐 집단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교회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예, 각각 다른 영역에서 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개인적인 그 봉사 안에서도 또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느끼는 그 시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아까 얘기했던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시험들,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두려움이나 불안한 상황 또는 내 체면에 도전을 받거나 내가 실수를 해서 오게 되는 그런 시련들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시련들이 있는데 이런 시련들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 인간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좌우하는 그 정도의 시련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의 신앙 자체를 좌우할 만큼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삭에 대한 그 봉은 이 시련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그 바오로 사도가 서간에서 얘기하는 불화살이 우리 심장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시련이다는 거죠. 원수의 불화살. 인간의 핵심에 와서 바뀌는 화살의 그 시련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무엇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냐? 우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존재하는 것까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시련 내지는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주위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참혹한 죽음들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것이 내 가족이 됐을 때는 더더욱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끝없는 고통들 그리고 또 악의 문제, 이 세상 안에 하느님이 있다면 그런 질문들 너무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 라면서 하느님 존재에 대한 그 의문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악들, 하느님 모습과 전혀 맞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느님 존재에 관해서 질문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종류의 그런 시험들, 시련들하고는 칼라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지? 라고 던지게 되는 무의미함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내가 주일날 미사에 오는 것도, 또 내가 하루에 30분씩 또는 1시간씩 하는 그 기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지라고 하는 그 언뜻 우리 삶 안에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련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궁극적인 의문이 들게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느님의 약속마저 의심하게 하는 이 시련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캐리그마, 복음으로 또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와야 한다고 이렇게 주객님 얘기하시고, 그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로서 첫 번째는 하느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시련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시련을 피해가고 고통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느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리고 또 시련은 있다. 시련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 세상은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시련들의 그 성격들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이 온갖 그 악마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롭고 정결하고 절제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시련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인간을 한계점까지 몰고 가는 시험은 왜 있는가? 그것은 하느님이시라서이다. 그것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이런 신앙, 한계 상황에까지 가서 드러나시는 분, 온전히 자기를 던지고 맡겨드려야지만 드러나시는 분, 그런 신앙을 통해서 밝혀지시는 분이시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신관, 원래 틀렸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바르지 못하고 마땅히 수정되어야 할 그 신관을 극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한계점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것이 한계 상황까지 이렇게 도달하고 그런 시험이 있었을 때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 한계 상황을 통해서 그 신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의 하느님관을 신관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시험이 있다는 것이고, 또 같은 말들의 반복이죠. 하느님은 약속의 하느님, 구원의 하느님, 자유스럽게 이니셔티브를 취하시는 하느님, 말씀의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는 하느님은 안전한 하느님이고 그 기반이 분명하고 우리 편에서 훤히 알고 예측을 하고 우리의 기준대로 만사를 계획할 수 있는 하느님이시다. 이 두 개념의 신관이 충돌하면서 우리 안에서 시련이 이렇게 생긴다 그런 것이죠. 어떤 시련은 또 그 자체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것이 시련의 아주 극적인 성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추덕을 거스르는 시련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행동 노선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시련은 하느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것처럼 나타나고 불합리하고 불가해한 성격이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안에서 곳곳에서 생겨날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죽음, 의인들의 고통들이 있다. 저는 이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하고 불가해하고, 근데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또 역설이 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알아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그 길을 열어가는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캐리그마, 복음은 무엇인가? 이 시련 중에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복음은 무엇일까? 위로의 캐리그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련 중에 있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위안이 올 것을 생각할 것이다. 곧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련은 시련일 뿐이다. 두 번째는 영웅적인 캐리그마가 있는데 바로 당신의 은총을 주지 않아도 얼마나 이 영혼이 당신을 섬기고 찬미하고 얼마나 진보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 없이도 늘 보살핌 없이도 얼마나 하느님께 더 나아가고 더 진보할 수 있는 것인가를 드러나는 그런 캐리그마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이게 사실은 영신수련의 에 있는 것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책으로 좀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영적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게으름들 때문에 이렇게 시련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련이 닥쳤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시련은 시련이라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련은 시련이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은 시험이었다. 만약에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알아들으면 이 시련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듣는다면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진다. 예. 예, 그래서 이 시련의 복음이 어디서 끝을 보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그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약의 전성은 이 이야기가 이 신약의 전성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그 어떤 시련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또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나신다. 하느님이 누구신지, 또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 안에서도 자기를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느님께 온전히 순명하시고 자기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러면서도 그 맡겨드림 안에 그분의 마음 안에 갖고 계셨던 그 사랑과 연민과 용서와 그 길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길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길,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시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게 하는 그 구원의 길, 사랑의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받는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더 이렇게 명철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